없습니다. 오늘 오후 법문 시간에는 사면 십성에 대해서 오전 법문 시간에 잠시 언급을 하였는데 다시 잠시 정리를 하자면 십주, 십행, 십회항을 통해서 사면, 십회항 다음 단계인 보살의 십지를 십성이라고 구분하는 것이고, 또한 삼현을 초급과 중급과 상급으로 나누어서 십주품을 초현이, 그리고 십행품을 중현이, 십회항품을 상현이로 구분을 합니다. 이 말씀을 신해 행정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해를 거치고 또한 실천을 통해서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을 이렇게 신의 행정에 배대하자면 열의 명호품부터 현수부까지는 신, 그러니까 진리를 향한 첫걸음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깊은 신뢰로 귀의하는 신심에 해당하고 있으면서 십주품은 해, 그러니까 이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가르침을 통찰하여서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깨달음의 토대를 형성하는 해의 단계이고, 십행과 십회항과 십지까지는 여설 실행, 이해한 내용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십정품에서 열의 출현품까지는 정,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각과 묘각과 깨달음을 정득한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간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정득한 깨달음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도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의 관점에서는 화엄행자의 안목에서는 신의 행정에서 정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구제하고 또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야 참된 깨달음, 진정한 정각이 되는 것이기에 도를 구경으로 삼기에 신의 행정 이후에 도를 첨가한 신, 해, 행, 정, 도로 구성되는 것이 화엄경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기서 도라는 이 도는 통도사의 도와 같은 글자라는 것입니다. 화엄경과 통도사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맥락이고 요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십회항 가운데 7번째, 등수순 일체 중생회항, 등수순 일체 중생회항, 일체 중생들을 평등하게 수순하는 회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에서 사는 평등하게 본다, 곧 평등하게 대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차별을 버린다는 뜻이죠. 차별을 버리고 차별과 분별심을 버리는 사회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수순하는 회항이라는 것입니다. 보살은 언제나 모든 중생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수순합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고, 또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이 모든 중생들에게 수순 맞춰주고 또한 응해주고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들을 평등하게 수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31가지 종류의 성근을 모아서 닦아서 행하고, 또한 이러한 성근을 쌓고 모아서 공덕을 성취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공덕은 성근을 바탕으로 성근을 터전으로 성취되는 것이 공덕인 것입니다. 성근이 있어야만 공덕을 이룰 수 있기에 이러한 성근의 범위와 성근의 한계, 또 인연과 체성, 그 특징을 낱낱이 세세하게 구분해서 정리하고, 이러한 적집 성근, 성근을 적집 쌓아 모아서 성근 수행 성덕으로 성근을 닦아서 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근이 비유를 하자면 씨앗이라고 한다면, 공덕은 꽃이 되고 또 씨앗과 꽃의 결실인 열매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고 또한 일체 중생의 그 심행에 수순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근을 닦아서 덕을 이루게 되는데, 오직 마음이 깨끗하고 견디고 참는 마음을 얻어서 더 이상 나쁜 일이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근의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섭적을하여 위구족하며 원리 전도하여 정행 원만이라. 아니 빚을 신의에 육군을 잘 거두어서 잘 관리를 해서 위를 온전히 갖추면서 전도 몽상을, 잘못된 견해를 멀리 벗어나서 청정한 계행이 원만해지는 것이 성근의 덕인 것입니다. 어리석거나 또한 엎어지고 거꾸로 뒤바뀐 견해와 고집을 멀리 떠나서 이제 올바른 행위만 원만하여 그 품위와 품격을 갖추어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것이 성근의 덕이며 성근의 덕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일체 제불법기하여 능작 중생 복덕 양전이라. 능히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의 그릇이 되고 능히 중생들의 복덕의 훌륭한 밭을 짓는다. 중생 복덕의 양전이라. 중생들에게 복덕이 되는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바로 성근의 덕성인 것입니다. 이런 성근의 가보인 덕성을 미래세의 중생들에게까지 돌리는 것이 등, 수순, 일체, 중생, 해양이라는 것입니다. 보살마살은 원하이차 성근 가보로 진 미래겁토록 수행 수보살행하여 시리해시 일체 중생하며 시리해양 일체 중생하여 보변 무여하니라. 보살마살은 나의 이 성근의 가보로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세세생생의 보살의 행을 닦아서 성근의 가보인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며 전부를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여 남김없이 두루 널리 미치기를 원하느니라.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수선하는 해양이 되기 때문에 보살은 미래급이 다하도록 보살행을 닦아서 일체 중생에게 베풀고 그 성근 공덕을 다시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을 합니다.
보살의 마음에는 이미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일체 중생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 보살 마살이라는 것입니다. 의법 출생, 법에 의지해서 태어난다. 이 말씀은 진실한 불자라고 한다면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법 출생.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이러한 성근을 닦아서 세상에 회양하고 중생에게 회양하는 진정한 보살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자와 보살이 성근을 닦아서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일은 불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통도사 하음살림법회는 이러한 보살을 길러내는 보리도량이기도 한 것이고 또한 보살행을 연마하는 수련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근을 모아서 성근을 쌓은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양한다는 것을 배우고 닦고 실천하는 이런 보리도량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회양의 8번째는 진여상 회양, 진여의 모양인 회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불공을 올리고 축원을 하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축원이 회양 삼처 실험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처는 중생과 보리와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처 회양이란 중생회양, 보리회양, 실제 회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중생회양과 보리회양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인 것입니다. 십회양법에서 이러한 중생회양과 보리회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양을 수상회양과 이상회양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수상회양이라는 것은 모양을 따라서 회양을 하는 것이고 이상회양은 모양을 벗어나서 하는 회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회양품에서의 회양은 바로 하와 중생을 따르고 상구보리, 깨달음을 따르기에 수상회양인 것입니다. 법성계에서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고집하거나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상회양을 나타내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 회양은 이상회양, 모양을 떠나는 것으로서 이것을 무거, 무례, 주는 바도 없고 받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는 일체의 관계가 꺼려진 것이 무명무상 절일체, 실제 회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여상 회양에서 진여는 자성이며 또한 법성이고 불성인 것입니다. 진여자성에는 본래 바라밀과 십성과 사섭법과 사무량심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여의 양상과 똑같은 회양이 진여상 회양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여상 회양에서는 진여자성에 이미 갖춰져 있는 바라밀과 십성과 사섭법과 사무량심으로 성근을 쌓아 나아가면서 상념제불하고 호지정법하며 보살도에 신락 경과하여 성취무량 정묘 성근하며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보살도에 신심과 즐거움이 경과하면서 한량없는 청정하고 미묘한
성근을 성취하며 건수일체 공덕지혜하여 위조사하여 중생선법하며 이지방편으로 이위해양이니라. 모든 공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으며 잘 다스리는 스승, 조사, 부처님이 되어서 많은 선법을 내게 하면서 지혜와 방편으로 해양하는 것이 바로 진여상 해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불과 호법과 보살의 도인 바라밀과 십성과 사서법과 사무량심을 믿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기를 즐기는 것이 견고하기에 무량하고 미묘한 성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 공덕을 부지런히 닦아서 부처님이 되고 성불한 다음에는 중생에게 선법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방편으로 해양하는 것이고 진여상 해양, 진여의 모양인 해양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이 성근을 닦아서 해양하는 공덕은 세간과 출세간을 망락하고 어떤 공덕, 어떤 일보다도 수성하고 뛰어나기에 진여의 100가지 공덕을 거론하면서 해양과 동일하기에 진여의 모양인 해양, 진여상 해양을 거듭 반복해서 밝히는데 그 100가지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진여가 변일체처하여 무유 변제인달하여 성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변일체처하여 무유 변제니라. 비유하자면 진여가 온갖 곳에 두루하여 끝이 없는 것과 같이 성근의 해양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온갖 곳에 두루하여 끝이 없나니라. 비어진여가 성상 청정인달하여 성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주어 세간하되 이체 청정하니라. 비유하자면 진여의 성품이 항상 청정한 것과 같이 성근의 해양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세간에 머물러도 그 자체가 항상 청정하나니라. 이 세간에 머물렀어도 자체가 항상 청정하다. 진흙탕에서 피어난 연꽃에 한 방울의 흙탕물이 묻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살은 이 세간 속에서 중생들과 어울리고 중생을 보살피고 함께 지낸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세간의 욕망과 번뇌에 물들지 않습니다. 진여와 해양의 동일한 특징은 일체처, 온갖 곳에 두루하는 것과 같이 항상 청정한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러한 100가지 특징을 나열하면서 진여가 곧 해양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여상 해양품의 마지막 부분에 지자요지 제불법하고 이 여시행 이 해양하여 지혜론이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은 행으로서 해양을 하나니 애민일체 제중생하여 영어 실정법 사유함이로다.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불상이 연민하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실상법을 바르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여와 같이 해양하는 것을 지혜로운 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법, 진여의 이치를 분명히 알고 또한 진여와 같은 행으로서 해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불쌍하고 또한 가엾게 여기기 때문이고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생각해서 진여의 이치를 깨닫고 진여의 이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여상
해양의 여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0해양 가운데에서 9번째, 무착, 무박 해탈 해양, 집착이 없고 또한 속박도 없는 해탈의 해양입니다. 우리가 제일 어쩌면 살아가면서 무착, 무박, 해탈 해양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착이 없는 것이 해탈이고 속박이 없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러므로 무착과 무박과 해탈은 이염동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뜻은 동일하다. 이염동이죠. 생사로부터 해탈하는 것이 가장 큰 해탈의 목표이지만 우리들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집착하지 않고 속박하지 않는 해탈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학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 걸려서 큰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자존심이나 사소한 이해관계에 걸려서 우리가 그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들은 늘 5분 향례 예불문, 첫 번째 계양, 정량,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향으로 예불문이 시작이 됩니다. 개정의 사막이 불교의 전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사막은 해탈을 위한 것입니다. 해탈은 해탈직인으로 이어져 갑니다. 진정한 해탈을 했으면 해탈에 대한 바른 견해, 직인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직인이란 다른 사람들도 모든 중생들까지 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탈의 직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해탈할 수 있도록 해탈할 때까지 열심히 돕고 열심히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교화하는 것이 완벽한 불교이기도 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대성불교이고 보살불교이며 화엄행자, 화엄의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며 어쩌면 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탈하였습니까? 물어보면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것은 되는데 참 이거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처, 일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분명히 우리들 생각 속에 또 생활 속에 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사에서 벗어나고 84,000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탈은 일체 성근을 높이 받들고 일체 성근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즉 일체 성근을 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착, 무박, 해탈해양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도 없는 그런 해탈의 해양을 온전히 우리들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서 딱 여기서 딱 들어있도록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살 마하살의 무착, 무박, 해탈, 해양이란 보살 마하살의 집착이 없고 속박도 없는 해탈의 해양이란 보살 마하살이 일체 성근에 심생 존중하며 보살 마하살이 일체 모든 성근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어출 생사에 심생 존중하며 생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섭치 일체 성근에
심생 존중하며 일체의 모든 선건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희구 일체 선건에 심생 존중하며 선건을 희망하고 선건을 바라고 선건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해제 과업에 심생 존중하며 모든 잘못과 죄업을 참여하는 것에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수의 선건에 심생 존중하며 예경 제불에 심생 존중하며 선건을 따라서 기뻐하는 다른 사람의 선행과 선건 해양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에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수의 공덕, 나의 선행과 선건처럼 기뻐하고 또 수의 공덕, 다른 사람의 선행과 선건 해양을 찬탄하고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장 공경에 심산 존중하며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모든 중생에게 합장하고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고 정례 탐묘에 심생 존중하며 불탑에 이마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고 권불설법에 심생 존중하니라. 부처님께 법문설하시기를 건청하는 것에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우리들이 참회를 한다고 절을 할 때에도 참으로 정성스럽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108배, 1080배, 3000배 이러한 숫자를 채우려고 절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신운동으로 108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정성을 기울여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훌륭한 일, 또한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수의 선건이고 또한 영혼 없이 대충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존중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수의 선건심 생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수의 선건심 생존중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보통. 그러면 대부분 슬픔을 함께 하기는 우리가 쉽지만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존중하는 마음을 내면서 기뻐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량심에서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이 행복하니까 또 나 역시 기쁘다고 하는 순수한 희무량심이 바로 수의 선건심 생존중이라는 겁니다. 수의 선건심 생존중이다. 존중하는 마음에 또 연결을 해서 생명 존중을 살펴보면 부처님 탄신계 가운데에서 천상천하 여하독전이 바로 생명 존중인 것입니다. 하늘 위는 물론 하늘 아래 3개의 우주 전체에서 우리들은 오직 모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아독전에서의 아라고 하는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곧 우리들이고 또한 나아가서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주 법기에 오직 하나뿐인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존재한다고 있는 것을 부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비유한다면 IMF가 발표한 2025년도 세계 경제 대국에서 우리나라는 12위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5위권에 우리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하지만 최하위에 우리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자살률은 또한 세계 최고 기록을 우리들이 거듭 경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더욱더 존중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지족, 만족할 줄 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더 절실하고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전하고 알려야 하는 이유와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착, 무박, 해탈 해양을 통해서 신무착, 무박, 해탈과 마음의 집착이 없고 속박도 없이 해탈하게 되고 신무착, 무박, 해탈과 몸에 집착이 없고 속박도 없이 해탈하게 되고 구무착, 무박, 해탈하고 입에 집착이 없고 속박도 없이 해탈하게 되고 세간, 무착, 무박, 해탈과 이 세간에 집착이 없고 또한 속박도 없이 해탈하게 되고 불찰, 무착, 무박, 해탈과 부처님의 세계에 집착이 없고 속박도 없이 해탈하게 되고 중생, 무착, 무박, 해탈과 중생에게 집착이 없고 속박도 없이 해탈하게 되고 또한 법, 무착, 무박, 해탈과 법에도 집착이 없고 또한 속박도 없이 해탈하게 되고 지, 무착, 무박, 해탈하나니라. 지혜에도 또한 집착이 없고 속박도 없는 것이 해탈하게 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착, 무박, 해탈 해양이란 마음과 몸과 말에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것이고 이 세간과 출세간과 중생에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것이고 또한 법과 지혜에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것, 그것이 바로 무착, 무박, 해탈, 해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착, 무박, 해탈, 해양의 말씀에 따르자면 모든 성건, 모든 생사를 벗어나는 것과 성건을 희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짓는 성건을 수위 찬탄하는 것, 또한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는 것, 모든 부처님께 얘기하는 이런 등등의 존중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내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걸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속박이 없고 집착이 없는 해탈의 이런 해양이 온전히 성취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착이 있고 또한 걸림이 있고 속박이 있다면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여와 해탈의 경지로 해양을 설명한 것에 이어서 이러한 10해양품의 마지막 10번째는 등, 법계, 무량, 해양, 법계와 같이 한량없는 해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계는 정신적인 것, 또한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유정, 무정의 티끌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이 법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법계와 같은 한량없는 해양이라는 것은 법보시, 법공량의 다른 표현이고 또 법의 경계와 같은 한량없는 해양을 하는
십혜양보살은 주 법사의 지에 올라서서 중생들을 위해서 널리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법시를 베풀게 됩니다. 법시에 대해서는 기 대자비하여 안립 중생업 보리심하여 상행 요익하여 무유 휴식하며 큰 자비심을 내어서 중생들 보리심에서 편안히 머물게 하며 항상 여익한 일을 행하며 쉬지 아니하며 이 보리심으로서 장량성언하며 위제 중생하여 작조사하여 시제 중생 일체 지도니라. 보리심으로서 성언을 기르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조사가 되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일체 지혜의 길을 보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법을 보시한다는 것은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들을 지혜와 자비의 보리심에 편안히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생들에게 유익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잠깐도 쉬거나 또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서법에서 중생을 위해서 중생에게 이롭고 이익이 되는 일을 실천하는 이행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행섭이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중생들 위해서 이롭고 이익하게 도움이 되는 선행을 베풀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불법에 귀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조사를 지어서 조사가 되어서 말씀 그대로 부처님처럼 되어서 모든 중생에게 일체 지혜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사는 곧 부처님을 가리키는 열의 시포 가운데 조사가 들어 있습니다. 조란 중생들을 신구의 삼업에서 잘 조절해서 악한 행위를 제어하고 조복해서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 조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보시하는 것이 곧 등법계 무량해양이라는 것입니다. 등법계 무량해양, 법계와 같이 한량없이 해양할 때에 보살은 20여 종류의 발언을 세우게 되는데 발언의 내용은 일체중생 법사원, 모든 중생들이 법사, 법을 펼치고 법을 전하는 법사, 포교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법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불보살의 소원으로 십향품의 대미를 장식하고 장엄하고 있습니다. 경전을 법공양했을 때에 그 속에 펼쳐 보이는 것이 바로 선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은 각자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에 의한 각자의 몫으로 깨달은 것이 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시와 개오가 법시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법보시에는 베풀 선자 보일 시자 펼쳐 보이는 것이고 이러한 선시를 통해서 나름대로 느끼고 감동하는 것이 개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일어난 모든 선건을 이와 같이 해양하느니 모든 중생들이 보살 법사가 되어서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는 선행을 닦는 중생들을 늘 잊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바가 되기를 발언한다고 이렇게 모든 중생들이 법공양을 받고서 그것을 펼쳐보든가 한 구절에서 감동을 받든가 어쩌면 육조 해능스님처럼 억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려야 한다라는
그런 한 구절에서 마음이 열리든가 어떻든지 그것으로서 보살법사가 되고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잊지 않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피한 가운데에서 6번째, 오전에 말씀드렸던 수선경고 일체 성근해양부터 지금 이 자리 마지막 등법계 무량 해양까지의 설명을 모두 말씀드리는 것으로 지금의 시피양품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해양이란 보시행의 성근과 선행을 수행한 공덕을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깨달음을 위해서 돌리고 양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깨달음은 중생의 해탈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보살의 궁극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쌓은 덕과 내가 쌓은 지혜를 남김없이 중생에게 돌려주는 수행의 결정체가 바로 해양이라는 것입니다. 시피양품의 8번째 진여상 해양과 9번째 무착, 무박, 해탈 해양에서는 각각의 해양이 곧 진여이고 해양이 곧 해탈이라고 해탈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의 의미와 특징을 상승하여 끌어올립니다. 진여와 해탈의 교집합이자 공통점이 바로 해양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해양일법 통섭만법이라, 해양한다는 하나의 불법이 모든 불법의 진리를 통틀어서 포섭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등법계 무량해양에 이르러서는 등법계 무량해양, 여기에서는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안락하게 하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차원을 초월해서 중생 스스로가 법사가 되어서 다른 중생에게 법시, 법으로 보시하고 법으로 공양을 해서 법에 의지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보살 마하살에게 받은 은혜를 중생 스스로 다시 중생에게 베풀어서 보답하는 법사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최종적인 해양, 해양의 완성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해양으로서 진여자성을 확인하고 장차 해탈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능숙하게, 자발적으로 성근공덕을 해양한다는 것은 하나의 등불이 세상의 등불로 번지고 우주 법계의 등불로 퍼져서 이 세상과 천지를 환하게 밝혀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하자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피양품을 주도하는 설법주는 바로 금강당 보살입니다. 해양이란 덕화, 덕행으로 교화를 널리 무궁무진하게 베푸는 것이고 태양이 높을수록 더 멀리까지 오래도록 비출 수 있는 것과 같이 높이 걸린 깃발을 먼 곳에서 볼 수 있기에 금강당, 건강의 깃발을 상징하는 보살이 설법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베트 지역의 히말라야 높은 언덕마다 펄럭이고 있는 기도 깃발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룽따라고 합니다. 룽따. 부처님의 말씀을 먼 곳까지 바람에 실려 보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8분에 보면은 제8분 의법 출생분에서는 우주 법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금강경 사국의송을 수지 독상하고 위인 해설하는 공덕이 수승하며 또한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에 의지해서 부처님과 보살이 출현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법 출생,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 우리들은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이 드는 차원이 아니죠.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목숨을 우리 스스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인생, 달라진 삶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온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곧 의법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의법 출생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이고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성장하였다면 이제는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보다 더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의법 출생한 보살이며 불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지껏 살아왔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추구하던 것에서 다른 이들의 이익과 다른 이들의 편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법 출생이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해양의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선경공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에 좋은 사람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좋은 사람으로 하나 더 보태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더 보태주는 좋은 사람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불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보다 더 따뜻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또 이러한 불자, 보살이 되실 것을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보살님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화엄살림법회에 참석하고 함께 하신 성근과 공덕을 이 모든 고통과 전쟁과 기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모든 재난과 재난에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과 고난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해양을 하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야